네, 오늘 신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네,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참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야단을 맞거나 비난을 받으면 그래도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야단을 맞거나 비난을 받으면 억울해서 참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억울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게다가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가 자신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평소에 주님 하던 제자가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푸시고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다시 말씀하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1절부터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라는 그런 의미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봤을 때 이 과부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 재판장이 자기가 공의로워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음을 때문이라도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일 것입니다. 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어떤 억울함이 있을까요? 누가 제 돈을 떼먹었습니다. 예, 돌려받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쁜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 조금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억울한 일이 없지만 내가 부자가 되도록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이런 소원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기도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예, 그 사실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본문의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9절부터 그 뒤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 훌륭해 보이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세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중간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예, 그 말이 들어가면은 잘 연결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해라. 예,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먼저 택함 받은 성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음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놔둠을 받습니다. 예,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택함받은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함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오늘 나오는 이 억울함, 원한은 세상적인 문제나 필요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원한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아실 겁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었을까요? 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나 그런 억울한 마음이었을까요? 예,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다면 예,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니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억울함, 예,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억울함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 그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 억울해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예,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 제가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까요? 예, 아닐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예,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억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실 거고 예, 그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예, 밤을 새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억울함, 예, 그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억울함이 아닙니다. 예, 그 억울함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억울함이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억울함이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억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억울함, 원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가장 억울한 모습,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격을 받을 때 또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 그때 우리는 억울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 삶에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억울한 것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예, 그것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데 예,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이 억울해합니다. 예,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특권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억울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예, 그것이 우리가 억울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이름을 듣겠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진리를 쌓이며 새 자만을 말하며 내 물질로 무슨 권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어느 사람에게서 아멘.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저런 표적이 따르고 있는가? 예,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귀신에게 명령하는데 귀신이 듣지를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사단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에게 병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억울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분은 예전의 죄인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예,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예, 모두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심지어 이런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주인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의 자유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억울해야 됩니다.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는 억울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며 사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억울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속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의 영향을 받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억울함을 이 시간에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 그것을 억울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필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억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억울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 속히 구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올 때 세상에서 이름을 보이나 하시리라. 아멘. 8절의 이미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인자가 올 때, 그때 그 시간은 종말론적 이미지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신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리들, 그리고 당연히 속고 있었던 것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마찬가지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히가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히라는 단어를 반드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그 억울함,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오니까 내일도 안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 재판장도 과부의 끊임없는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것들, 사단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신 권리를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에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았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문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한 억울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대신 사단에게 빼앗긴 권리와 권세는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을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 남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신분을 신원해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신원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억울한 거 참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억울함, 나의 문제들이 아니라 아버지 연애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권리와 권세를 아버지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 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걸음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길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계획하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억울함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범인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나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억울함들 주님께서 감당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감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소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문제들, 억울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것, 그것을 주님 풀어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내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고 우리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억울함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권세를 쓸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이 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어머니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게 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권리가 있으시고 이 땅에서 기쁘게 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떨어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선포하는 곳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을 선포하는 곳에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하는 곳에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 길을 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앞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이 믿음 붙들고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이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신원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주님 주신 권세를 이 땅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아버지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없고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사탄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들고 나를 신원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 주시는 거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용서하는 것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날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